성도님들, 추억이란 게 누구에게나 다 있죠. 이 추억이 주는 선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미래를 기대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경험해 본 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으로는 여행이 좋다고 하고 간접적인 경험으로는 독서가 좋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과거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을 맺었던 것, 이걸 통해 이겨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표제어가 써있죠.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파란색 글씨로 위에 써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돌과 먼지뿐입니다. 그러니 바람 한번 몰아치면요, 이 유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입안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눈에도 먼지가 들어가서 막 충혈되고 너무 괴롭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원래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태생부터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원래 다윗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유다 광야 같은 이 환경이 더 힘들고 더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자기가 겪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생명이 물에 달려 있는데 물이 없다라는 말은 생명 유지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또 그 순간에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요, 자기의 육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걸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주님께 수렴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 힘들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하는 그 땅에서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고 육체는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 라고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찾는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뿌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바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잘 보십시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말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즉 다윗은 과거에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해 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광야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힘은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소에서 주님 만났던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 무겁고 황폐한 광야를 견뎌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너무 행복했고, 과거의 성전에서 주님께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고, 과거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무 기뻤던,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평안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기억들, 다윗에게 그 좋았던 경험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동력이 되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힘은 과거에 하나님과 가졌던 귀한 신앙의 교제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을 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최대한 주님의 전에 많이 가자.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좋은 추억들, 좋은 관계들 많이 만들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에 누구나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 광야의 시간들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간 아름다운 과거가 없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같이 무겁고 정말 황폐하고 메마른 현실이 다가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냥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현실에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나가는 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이 될 증거가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여기서 찬양할 것이라는 시제가 뭡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찬양할 것이라. 이어서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는 말도 그날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미래형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광야에 있는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귀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을 뛰어넘어 이겨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의 입술이 멈추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즐겁게 주님을 부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에는 극복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윗이 이 추억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현재 목마름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고요. 미래의 승리에 대한 기대로 아름다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 같고 내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메말라가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겪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하나님과 만났던 우리의 귀한 신앙의 체험,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현재의 힘이 되어주고 미래의 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즉 말씀, 찬양, 기도는 모두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또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예배 때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막 틀에 매여서 막 이런 예배를 막 틀이나 이 형식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에만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또 장래에는 회복의 은총과 더 큰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